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아멘. 3년마다 한 번씩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에가 2023년 지난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잠깐 살펴볼 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한국교회 목사에 대한 신뢰도, 한국교회 교회인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들이 좀 한국교회의 그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바라는 건 뭔지에 대한 요 4장의 슬라이드를 좀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장을 먼저 보시면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붉은색 계열의 표가 보시면 그 자신이 한국교회 교인의 일원이면서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37%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신뢰하지 않아가 37%. 참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뒤로 차치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의 대상이 되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무종교인들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파란색 계열의 무종교인들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10.6%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신뢰하고 나머지 9명은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기독교 한국교회 그 목사의 말은 어떤가? 말과 행동에 믿음에 가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푸른색 계열의 무종교인들은 10%도 안 돼서 9.5%만이 신뢰해요. 나머지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교인들은 어떤가? 교인들 역시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나는 신뢰한다, 그들의 행동과 말을 신뢰한다가 8.8%.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인 신뢰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 교인들의 신뢰도를 합치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0명을 만나도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해, 목사와 그 구성원들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해 2월에 조사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또 그 교역자와 또 교인들의 신뢰도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 표정을 보시면 이런 대답들을 했어요. 골고루 했습니다. 골고루. 어떤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대답한 사람이 제발 나만 옳다는 자세를 버려달라. 두 번째는 이기적인 태도를 좀 바꿔달라. 세 번째는 언행이 일치하는 정직성을 좀 보여달라. 네 번째는 진보든 보수든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좀 극복해달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 너머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크게 5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나마 이렇게 대답해 준 게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정말 무도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인 너희들만큼이라도 제발 이렇게 살아달라는 그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그들의 그 애절한 바람이 담긴 대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좁혀서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일꾼도 아니고 그 자신을 위한 일꾼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그 세상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꾼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일꾼이란 말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옛날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배의 가장 밑, 햇볕도 들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밑에서 오로지 그 선장, 그 배의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또한 원하는 방식에 따라, 또한 명령하는 그 명령 그대로 따라 그저 열심히 노를 저을 뿐인 그 노예와 같은 사람을 일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선장님을 우리는 누구시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아니 우리를 부르시는 오라 하시는 그 방향, 그 따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그 방식,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그 열심히 노젓는 그런 일꾼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생사여탈권, 그리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생사여탈권, 그 노예, 한 노예의 생사여탈권은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그 자비하심에 기대하고 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기대는 없어요. 다른 어떤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내 생명의 주인인 그 주인에게만 철저하게 시선을 맞추고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다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죠. 일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께만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지기를,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누구 그 무엇의 일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어제도 살아오셨지만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익수소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처럼 보여지기를, 처럼이 아니죠, 관리인으로 보여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죠?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관리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관리인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이라는 말보다 청지기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관리인, 청지기는 한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관리입니다. 또 그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는 지배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면 이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위엄, 그 신분의 권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노예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을 위하여 일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인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비굴하지 않고 그러나 겸손하게
언제나 당당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모셔드린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닌데요 이런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또한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관리인, 그 무엇을 위한 관리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한 청지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관리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관리인에게는 요구되는 덕목이 있겠죠. 특별히 관리인에게는 아마 좀 이렇게 명철함, 똑똑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는 일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과업을 잘 성취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리인에게는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될까 하면 인품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 막 깡그리 다 무시하고 막 그냥 죽어나가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그의 필요를 살피고 어려움을 살피고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관리하고 그 조직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에게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고 또 인품 좋은 그런 관리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인품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성이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속이지 않고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사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또 하나라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속성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또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또 욥,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 디모데, 루디아,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을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실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의 위대한, 이를테면 다윗, 얼마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하진 않죠. 그죠? 다윗의 그 위대성을, 그 신앙을, 그 신실함을 막 칭찬하는 설교를 하고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그냥 허우적대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성을 바라보시되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신실성을 기대한다든지 그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도, 그래요, 때로는 그렇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뭐 정말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같다가 어쩔 때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신실하게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충성한다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즉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이상을 해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저 주님께서 5달란트 맡겨놓은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것이겠다. 내가 5달란트 맡겼는데 얘는 아마 50 정도 남기지 않을까? 주님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정도 맡기는 게 또 좋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지어 1달란트 정도 맡기는 게 좋겠다. 주님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것에 그냥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걸 주님이 충성이라고 보시고 신실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성경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나왔지만 만약에 1달란트만 남겼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만약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고작 1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너의 그 수고의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긴 것 내가 5달란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일면 어떤 굉장히 부담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책으로, 심지어는 자괴로, 나는 충성하지 못해, 나는 신실하지 못해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종의 승부는 마지막에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열계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저 힘써 충성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월계관의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관리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우리 타교인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크게 두 가지의 크나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노령화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령이 높아집니다. 연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저기 또 질병을 얻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함께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돼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조금만 정성만 기울이면, 그래도 좀 외로우시지만 그러나 우리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니, 시대가 되었으니 그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그러나 이러다가 정말 목사도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집에서 틀어놓고 전부 각자 댁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때가 될까요? 급격한 노령화 현상들, 두 가지는 뭡니까? 반대로 젊은 세대의 급격한 탈교회화.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도권으로 또는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주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어렵죠. 이것이 한 해 두 해의 걱정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걱정이었고 오늘도 걱정이고 앞으로도 걱정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운이 막 점점 빠지는, 그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심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때에 아주 명징하고 명쾌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주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근심을 한다고 해서 너의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네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하겠느냐,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어요.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구절 전체를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하는데,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어려운데, 병드는데, 시험 당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시험은 떨어지고, 이를테면 승시는 안 되고, 어떤 직장도 안 잡히고, 야, 이거 연애하기도 힘들고, 애 안에 키우는 게 아주 그냥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행복할 것이며 행복한 나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답이 주님의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인과 친척과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같이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익숙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만나봐야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랑 똑같은 것 그걸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오라 해도 절대로 오고 싶지 않지. 거기 갔다가 나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그거 오겠어요? 오라? 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병에 걸렸는데 웃네, 즐거워하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 나보다 뻔히 가진 게 적은데 웃네, 아주 그냥 신났네. 뭐 이런 무언가 이 물음표가 되고 호기심이 되고 뭐 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 가셔서부터 이제 또 그 가족들끼리 또 친지들 또 이렇게 지인들 만나시면 또 뭐 기쁘고 즐거운 소리보다는 또 속 뒤집는 소리에 뭐 그냥 열받는 소리에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리에 뭐 또 불만과 불평과 뭐 기대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또 좀 끓어오를 수 있는 시험의 날을 이제 여러분 한 3일 정도 맞이하게 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적인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그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뭐랄까 튕겨낸다 할까, 물리친다 할까, 녹여낸다 할까, 그 분위기 자체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로 바꿔나가고, 그걸 받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빌어서 받으면 평안이 가는 거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빈 평안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많은 평안을 빌고 또 많은 평안을 흘려보내고 많은 평안을 또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